아무나 설 수 없는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는 긴데 1년은 짧다, 그런 말이 아주 실감나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나이를 타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모인 자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한 해 한 해 늙어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해 한 해 익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보고 다음 열매, 나중 열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성숙을 향해서 지금도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잘 익어가시네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습니다만은 남부지방에 가면 꼭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생긴 그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파리가 연초록이고 뾰족뾰족하고 이름하여 에셀나무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 나무가 미국에도 있나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타마리스크 나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6m까지 올라가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뿌리는 3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거의 사막 기후에서도 잘 자랍니다.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몇 가지가 있죠. 엘리야가 쉬었던 그 로뎀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됐던 시띠나무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그런 나무를 다 제끼고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 나무의 그늘이 아주 유난히 시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그늘이 시원했으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뭐 왕궁도 없고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도 아직 없었을 때에 그 진물을, 그리고 재판을 어디서 했는가 구약성경을 봤더니 바로 이 에셀나무 밑에서 국가일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입니다. 이 나무 그늘이 유난히 시원한 그 비결은 이파리에 있습니다. 이파리는 유난히 염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밤에 이슬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오면 이 이파리는 수분을 듬뿍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서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 이제 그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면서 열은 위로 올라가고 시원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셀나무 그늘은 다른 나무 그늘보다 평균 10도 정도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의 남부 그 브엘세바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감사하는 뜻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2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에셀이라는 뜻이 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이다. 그때 바로 나오는 에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뜻으로 이 나무를 심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선한 날이니까 그늘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사실 이거는 6월, 7월, 8월 달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정말 실감나요. 금년 여름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가끔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요, 그 그늘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럭과 속도를 맞춰가면서 그 그늘을 떠나기가 싫어서 좀 위험하지만 이번 여름에도 그렇게 몇 번 해봤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무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싶어서 유난히 씨띠나무도 있었고 로뎀나무도 있었지만은 바로 이 에셀나무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봅니다.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다 이렇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에크로님이라고 그래서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미국 분들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국이 어느새 그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늘을 찾는 사람, 그 찾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드는 사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만사. 뭘 그만사라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찾사가 있고 그만사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일까요? 답은 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늘을 만드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줄은 알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나무를 심는 사람은 고달프거든요. 어린 묘목을 심는 사람들은요, 아직은 자기를 위한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땡볕을 그대로 받으면서 땀을 뻘뻘 흘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나무지만 언젠가 이 나무가 커서 울창한 그런 커다란 거목을 이루고 또 이런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나무의 그늘 아래서 땀을 닦으면서 정말 달콤한 휴식을 취하면서 또 새 힘을 얻을 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사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종류의 그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민사회도 이만치 이민사회가 정착되기까지는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의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무를 그 옛날에 심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그늘 밑에서 이만치 또 휴식과 또 이민 생활의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지구를 떠나야 될 텐데 떠나기 전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next generation.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만일에 주님이 우리 크리스천 문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오셔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좀 끝나가나 싶었더니 다시 변종이 머리 들고 일어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주님께서 한마디 당부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모르긴 몰라도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와 설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학적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는 그늘 또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이 시기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그늘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보통 나무 그늘은 이파리가 무성할 때는 그늘도 아주 크지만 가을이 되어 이파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그늘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그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24 hours, 7 days,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늘입니다.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시편 91편 1절, 우리 신앙인의 911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다음 사람을 위하여 글로, 시로, 수필로 참 가슴 따뜻한 그런 언어로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또 이제도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수고하실 여러분들에게 이 전능자의 그늘이 언제나 드리워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물어가는 한 해에 함께 모여서 또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깁니다. 그늘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늘이 되어 주시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